신약성경 치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들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때 또박또박 천천히 들고 가시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들으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뜯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가정과 영혼을 파괴하는 음욕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청에서는 폐허 축제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를 광고하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의 강풍법이 폐지됐고 동성애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모든 나라의 알기를 못하고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에도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실 때에도 인간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인간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사시대와 똑같아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따라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동성애를 하면 혹은 혼의 정사를 하면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인간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더 이상 동성애나 간통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죄였던 것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낮아짐으로 이제는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구약에 10계명을 주시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구체적인 욕망을 더 채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만 지키면 되지. 마음껏 간음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자기 부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요. 쫓아내면서 뭘 주냐?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걸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31절과 30절에 그래서 되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상가된 자도 간음합니다. 형식은 겉은 뻔질을 하지만 실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 쫓아내고 또 새로운 여자가 마음에 들면 결혼했다가 또 그 여자 쫓아내기 위해서는 구타하고 괴롭히고 또 쫓아내서 이혼증서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형식과 율법으로 포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지면요, 우리가 10계명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뭐 결혼한 다음에 혼인정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간음 안 했지. 여러분, 이게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을 쫓아서 나오는 악한 정욕과 음욕, 간음은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70% 이상이 사유가 뭐냐? 간음, 혼의 정상.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쌓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들이 이제는 나도 그럼 막 살아보자 하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범죄의 도구가 돼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죄의 도구가 돼서 사회 속에서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데서 영혼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질서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사모하고 죄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다 네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쓰여라.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99,999개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도 하나 못 먹으면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황금산이라고 있는데 황금산에 있는 한 나무가 선악과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로 그 선악과라는 그 나무가 황금산에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황금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마 수천 배는 클 겁니다. 수만 배는 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선악과를 찾는 거예요. 그 넓은 에덴 동산을 뒤지면서 찾는 중에 모든 실과는 내가 찾는 중에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 그거 안 먹고 선악과 찾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훔친 사과가 맛있네. 남의 떡이 커 보이네. 내가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필요 없어. 나 저거 먹을 거야. 그렇게 죄를 갈망하고 사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인간은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경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신 것은 거친 뻔지로 하지만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연극 속에서 책 속에서 온갖 이 더러운 음욕을 간음을 탐닉한다는 막장들 보면서 욕하고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 부럽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부러워. 저 양반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 이쁜 여자를 그렇게 많이 버는구나.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더럽혀졌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해 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贪과 독과 술과 음탕과 질투와 이방과 도망과 음행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가속 깊이까지, 영혼 깊이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가지고 죄를 안 저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안 하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을 잘라버려요. 오른손 잘라버려요. 그럼 안 할 수 있을까요? 왼손으로 하면 왼손 잘라버려요. 그럼 안 할까요? 발도 하더라고요. 발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컴퓨터와 입으로.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타락하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내 몸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고통당할 줄 아는데 하면서도 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법적인 간음을 저질렀든 은밀한 간음을 저질렀든 마음의 음욕, 마음의 간음을 저질렀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빛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의 삭신,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에 정확히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 나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실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그 땅에 무슨 글씨를 쓰세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남 몰래 저질렀던 그 죄악, 남이 알까봐 두려웠던 그 모든 죄악들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셨지? 큰일 났네.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실상은 남이 알까 두려운 내 모든 과거의 은밀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내가 모든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시고 피를 피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제 예수님 짜는 인생이다. 너는 더 이상 주의 도구가 아니다. 너는 우리의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그만큼 값진 존재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왕자답게 하늘나라의 공주답게 너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게으름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연소득 2만 달러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혼외정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소득 6만 달러의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만 달러였던 사람은 10명 중에 3명, 6만 달러의 가정은 10명 중에 7명의 남편이나 아내가 혼외정사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다시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눈이 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쫓길 때에는 오직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시편을 지어요.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에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달랐을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가 옥상 위를 거닐 때 거기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자기 충신의 부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의 전쟁터에서, 물론요 동침하라고 명령하지만 그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으니 요압의 편지를 써 요압을 하는 전쟁터에서 이 충신 우리아를 죽여나가고,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또 게으름에 빠지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린 전진해야 될 때, 주저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게으름에 빠지고 여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노아가 언제 술 취하고 벌거벗나요?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죄악이 우리에게 든다.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구름의 상,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성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피값으로 몸짓불로 피 흘려 그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몸을 값으로 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안 돼요. 게으름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돼요. 맨날 집에서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뒹굴뒹굴거리고 놀러나 다니고. 근데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하자 그러면 바쁘시대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가정사역은 평소에 하셔야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게 그게 어려우시나요? 몸으로 주님께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주일날 설거지하고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몸으로 찬양단 영광 돌리고 몸으로 교사하고 몸으로 구제하고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몽당 용불처럼 녹슨모처럼 녹쓰는 게 아니라 몽당 용불처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몸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요 하실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의정부에 살아갈 때는 다 성도님들이 다 어르신들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걸레라도 살살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그게 몸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걸레 들고 살살 왔다 갔다 하시면 운동도 되시잖아요. 못한다 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도 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죄의 자리와 도구를 찍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죄 짓는 도구를 경로를 다 찍어버릴 것 같으면 두 눈 다 빼야 되고요 두 귀 다 잘라야 되고요 입 다 봉해야 되고요 양팔 다 잘라야 되고요 양다리 다 몸 자체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남는 게 없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경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찍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러브 스피라고 해서 그 옛날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동창들을 만나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된지 몰라요.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내 생각이 나는구먼. 아이고 사실은 내가 너를 옛날에 짝사랑했었고 가슴이 설레요. 죄의 자리에 가는 죄가 틈탑니다. 1대1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불륜의 성행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거리입니다.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에 만나서 생물 수업 준비를 위해 바닷가 바위 위에 해조류를 채집하려고 합니다. 밤에 바다를 가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경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는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뭐로 봐달라. 자꾸 서면을 내가지고 제가 끊기를 왜 봐야 돼.
그것은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제가 36개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요즘 학부모 모임을 가도요. 그저 맥주 한 잔씩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로 가요? 뭔 영화를 보자고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유혹의 자리, 모임, 사람, 미디어, 이 악한 것들을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범죄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그거 찍어버리세요. 모임, 사람, 미디어 찍어버리세요. 그것 버리고 천국에 가잖아. 제가 손 자르고 눈 빼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손 빼고 눈 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찍어버리세요. 도구를 찍어버리세요. 사람, 그 모임, 그 자리 찍어버리세요. 그리고 또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저는 청년이었던 요셉이가 그 자기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국방부 장관이 보디발 장군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있을까요? 아마도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런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죽여주는 여자가 요셉이를 유혹을 하는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하면서 뭐라는 거죠. 동침하기를 청하니.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이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몰라. 이렇게 아리따운 매혹적인 여자가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데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야. 그럼 한 번쯤 눈 감고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빼놓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한 것처럼 주인이 요셉에게 다 가지라고 했어요. 네가 다 주가 아니라 단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내 아내 건드리면 넌 죽어. 요셉은 아담처럼 너무 많이 살았어. 그 이유가 뭐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찍어버려요. 그 모임, 그 사람, 그 물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도구를 과감히 찍어버려요. 눈은 못 뽑고 손은 못 찍더라도 그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세 번째는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뭘 묵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의 결과를 묵상하세요. 우리 본성은 타락해서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꿈속에서 죄를 저지려. 아마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길거리에 아주 그냥 매혹적인 여자들이 막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가 아니라 눈이 가요 눈이 가 막 눈이 절로 가. 운전하다가도 눈이 절로 가.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막을 수 있어요. 죄가 내 본성에서 나온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럼 뭘 묵상하냐? 죄의 결과를 묵상하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하죠. 칼이 너희 집에 흔지 않을 것이다. 몇 년 후 장남 암논이가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이, 친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이를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 비참하게 몽둥이에 맞아 창에 찔려 개죽음을 당하고 그 쿠데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군사 2만 명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의 결과로 암논이 어떻게 죽었는지, 압살롬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 2만 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그 무지한 자들이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자기 눈으로 봤어요. 죄를 지을 때는 먼 발에 오줌 싸는 것처럼 당신 조금 달콤해하죠. 근데 먼 발에 오줌 싸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추워, 더 찝찝해, 더러워, 추잡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암논과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아이들이 마음에 쓴뿌리와 분노의 산을 사로잡혀 평생을 부모의 길을 따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결과를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삼손 보세요. 나시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구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사사기를 보면 몇 장 안 나오는데 여자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다 여자가 다 이방여인이고 기생이고 소래골짜기에 들리다가 돈을 위해서 이 삼손이 악점을 알게 되고 머리를 다 밀어서 삼손은 힘이 빠져 두 눈이 뽑힌 채로 마지막에 맷돌 돌리는 인생 살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파티할 때 그 집에 가서 기둥을 탁 끌어안고 그 집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도 깔려 죽고 그 집에 있던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 죽고 남 죽이는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죄의 삭지 무엇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돼요. 예방하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줘요. 깨닫게 되죠. 주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우리는 다 법적으로 가는 것들, 은밀하게 가는 것들, 마음으로 가는 것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 집 나간 고멜, 자식을 셋이나 낳고도 계속 바람 피어나가는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고멜을 데려와라. 고멜을 용서해라. 고멜을 사랑해줘라. 탕자가 집을 떠나 방탕하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를 다시 받아주세요.
밧세바가 간음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나옵니다. 다말이 잘못된 선택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은 궁율과 자비로 그가 용서하고 돌아오니 유다도 용서해 주시고 메시아의 조상되게 하시고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다 고멜이었고 우린 다 밧세바였고 우린 다 다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도구 하나님의 경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탕자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탕자와 같을지라도 고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도 가늠이요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는 가늠도 음욕도 가늠이요 마음속의 음욕도 가늠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불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 있다면 씻고 싶고 불 같은 것 가지고 태울 수 있다면 태우고 싶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값을 다 갚았다.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옥 같은 지붕 같은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며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부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선창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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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죽고 같은 고통스러운 살소망이 가면서 타살을 결심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 무너져 피폐한 삶을 살며 고통당하고 심한 가정들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불로 정결케 해주셔서 더 이상 이 죄에 매달리지 않도록, 지옥과 같은 가정에 매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순교자의 뼈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십자가 분병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비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24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